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제자들과 성도들 약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끝나고 그때부터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에 모여서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낀 안식일입니다.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순절, 6월절이 끝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 그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다고요. 그 50일 가운데 40일이 지나요. 오순절까지 열흘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방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방언은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방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터져나온 이 방언은 특이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러한 현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구경꾼들이 많았는데 거기 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국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그것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불통이 되어졌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각자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고 술에 취해서 저들이 중언부언하는 거야. 술 취해서 주사를 떠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마지막 쭉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의 설교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최초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하는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냐 하면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즉 베드로가 서서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이 제3시잖아. 이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부터 누가 술을 먹고서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구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요.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역사되어지는 이 현상은 사람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
주,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시여.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시여.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야.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잘 들어 라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되어지는 설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시다.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신비한 은사,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많은 복, 이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복들도 결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도구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기복신앙의 목적은 복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많은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 하소서.
주소서.